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는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하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포도나무의 가치,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치는 뭘로 평가를 받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인정을 받습니다. 만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물질을 많이 드린다,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감사고 마지막도 감사고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볼품없는 그 나무 자체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에 어디에도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여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의 그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찢기고 피로 범벅된 그 모습으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그 가시관에 피가 흘러내리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대못이 박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게 된 겁니다.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는 것처럼 겨울에 말라 비틀어졌던 이 포도나무에도 봄이 되면은 잎이 돋고 여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신비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참선도 하고 고행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참된 구원의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그 감격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은 채 예수님의 그 가지로 존재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영혼의 절망에 처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묵상을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경 필사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매 순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에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철저하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딱 붙는 바로 그 순간 절망적인 나의 모든 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투성이고 과거의 절망과 실패, 아픈 흔적을 옛 사람이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고통을 주는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쓰라린 과거로 인해서 내 삶이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 컸는데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때렸다는 등 과거의 그 상처와 기억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어서 그것이 늘 절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내 삶에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을 꼬드깁니다. 야, 너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죄 짓고 뻔뻔하다. 야, 어떻게 여기 앉아있니? 그렇게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참소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과거의 절망은 떠나가라. 상처는 물러가라.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것 같아요. 동전양명, 믿음, 기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 기도. 따라해보세요. 잠도 깰 겸. 믿음, 기도. 믿음, 기도. 기도,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유혹이 들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그 포도나무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벌레가 먹어버리고 또 병이 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와서 그것을 다 가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자꾸 과거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주님이 그것을 가지치기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죄의 그 흔적을 잘라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건강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병든 가지, 다시 말하면 죄로 찌들어서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는 그런 가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늘 항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 한번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을 까먹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 믿음, 기도. 두 번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면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 고집불통이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면 그 사람은 전혀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성격 잘 변합니까? 성격. 급한 성격이 느긋해지지 않고 느긋한 성격이 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변합니다. 하루에 10번 화를 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9번 내고 8번 내고 7번 내고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화내는 것이 줄어들어서 마침내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섬김의 본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옛날이랑 똑같네. 소리 지르고 거칠고 자기 감정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니나 믿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삶의 나침반입니다. 말씀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변발을 하고 중국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51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은 중국의 그 시골로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5년 동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고통은 가족들을 잃은 겁니다. 1867년도에 선교사님의 큰딸이 폐렴으로 죽고 3년 후 2월에는 아들 사무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고 그해 9월에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20일밖에 안 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나이는 그때 32살이었습니다. 텔러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러 중국에 들어갔다가 큰딸, 아들 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아무 가치 없는 제게 이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같은 선교사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의 모든 성에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1914년에는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세계 최대 선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가지가 되었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중국의 그 전역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문을 닫았을 때 중국에는 100에서 2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지금 중국에는 1억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화권, 즉 중국어를 사용하는 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크게 부흥해서 온 아시아가 복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의 그 신학교 교수들이 그 중국인들의 그 부호의 그 돈을 자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는 일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인정받는 가지가 되었을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결과입니다. 텔러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그분을 더욱 알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들려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